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로 웰스프링 2025라고 선포하고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항상 갈급함이 없을 수 없죠. 우리는 무언가를 늘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 꿈꾸고 원하고 갈망하고 이것이 반복이죠. 베들레헴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려 3000년 전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서 가장 척박한 상황일 때, 너무나 힘든 상황일 때, 아둘람 굴이라는 광야의 굴 속에서 방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꾸려가고 있을 때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겼었습니다. 당장 그의 목숨도 중요했었지만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점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나에게 그 우물물을 떠다 줄 수 있을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던 새 용사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의 적진에 들어가서 물 한 잔을 떠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물 한 잔을 다윗을 위해 떠주기 위해서 다윗의 고향 그러나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물 한 잔을 떠오고 다윗에게 줍니다. 이 정도면 다윗이 해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시원한 물을 마시고 충분하다, 너희 참 멋지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때 엄청난 무게감을 느꼈어요.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구나. 이들의 생명과도 같은 물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 소중한 물을 자신이 마실 수 없어서 이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사무엘하 2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삼국지의 조자룡 이야기도 좀 생각이 나는 편입니다. 유비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조조의 그 군사들을 뚫고 들어가서 아들을 구해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딱 유비한테 드렸을 때 유비는 그 아들을 던졌잖아요. 니까짓 게 뭐길래 귀한 조자룡의 목숨을 잃을 뻔하지 않았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이 좀 겹치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아주 큰 맥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윗이 삼국지보다 1000년 이상 더 먼저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긴 합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당장의 목마름에 급급하잖아요.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아. 그게 이제 재정의 문제든 때로는 학점일 수도 있고 학위일 수도 있고 취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당장의 목마름이 갈급함이 우리에겐 다 있죠. 그런데 누군가 이 문제, 사실 유비나 다윗에게는 그 자체는 사소한 거였던 거예요. 무엇에 비하면요. 그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원했던 게 정말 사소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수많은 소원들이 있잖아요. 나의 갈망,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하여 누가 목숨을 걸었는가? 누가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우리를 위하여 적진에 뛰어들어갔는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들레헴입니다. 이룻기의 배경이죠. 베들레헴은 참 멋진 곳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간다라면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멋진 유적들, 이 보아스의 밀밭의 풍경, 양떼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양고기가 참 맛있습니다. 베들레헴이 그 양갈비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는데요. 언젠가는 베들레헴 가서 이 날을 돌아보며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원래 굉장히 풍성한 곳이에요.
양고기뿐만 아니라 원래 밀이 많이 나는 곳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떡집이거든요. 벳레헴, 양식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곳입니까? 그런데 룻기 1장은 반대로 시작합니다. 그 땅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풍성해야 하는 곳이 공허해지고 빈 곳이 되었습니다. 질서 있고 활기차야 하는 곳에 혼돈이 왔고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근의 때를 우리들도 경험하죠. 모두가 풍요롭다고 하는데 나의 인생은 항상 기근인 것 같죠. 우리가 갈망해도 그게 손에 쥐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이 하나님께서 유다의 족속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이 있게 하셨는데 이 가문은 기근을 못 견디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갔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처음에는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비교해 봤을 때 먹을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그곳에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괜찮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당장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더 큰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구하면서 노력해보죠. 그러나 이게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미봉책으로 잠깐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 우리한테는 이게 낯선 주제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항상 이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가문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오죽하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이 나오미거든요.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달콤함입니다. 달달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쓴 인생이다.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참 큰 충격이 이 가문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었어요. 우리가 3000년 전의 이야기, 3000년보다도 더 된 그 역사적 맥락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일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힘든 일입니다. 고대에 특히 하나님께서 가문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의 가정 가운데 남자들이 다 죽고 여인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두 자부들이 며느리들이 다 쫓아가려고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라고 나를 따라오니 너희들은 원래 모압 사람이니 모압에 남거라 라고 말하게 되었고 오르파는 거기에 이제 남았고요. 그리고 룻은 이제 붙쫓다라는 옛 성경에는 그 표현을 썼는데요.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인데 제가 어찌 어머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제가 갈 것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날 너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사실 모압 여인이었지만 유대인 가정과 결혼을 했으니 룻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며 룻은 나오미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나오미의 가정은 한 가지 선택을 했던 것이죠, 사실. 기근이 왔으니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자. 얼마나 이때 나오미는 후회를 했을까요? 그때 내가 만약에 가지 않았었더라면. 그러면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이 지금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되뇌었겠습니까? 저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했던 한 가지 선택, 우리가 했던 어떤 결정들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건 아닐까라는 우리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리고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그곳에 왔더니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 괜찮았을 텐데. 땅은 있는데, 우리 가문의 땅은 있는데 그 땅에서 일할 사람은 없고, 그리고 그 옛날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과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그 적박한 그 상황 가운데 나오미와 룻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거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추수를 할 때 실수로 떨어뜨린 곡물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땅에 떨어진 것들을 줍지 말아라. 아니 일부러라도 떨어뜨려 놔라. 그래서 이 땅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그들이 먹을 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렇게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 라는 명령을 주셨고, 이 베들레헴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순종을 통하여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가문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배경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는요, 크게 두 가지 이제 속량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룻과 나오미 가정처럼 남자들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런 집 가운데 첫 번째는 그 땅을 돈을 주고 대신 사는 제도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땅은 있는데 이 기업이 있어봤자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가까운 친척 중에 기업 물을 자 제도를 선택하는 이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을 돈 주고 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땅을 원래 그 가문의 이름으로 돌려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 기업 물을 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손해보는 것이죠. 자기가 돈 주고 샀는데 나중에 그 땅을 다시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나 룻과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 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돈으로 그 땅을 누군가가 사줘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생기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그런 제도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아스는 자신이 친족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감당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이 보아스에게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전면에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청했을 때 성경에 이름은 없는 이 아무개라고 표현되는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행복했던 거죠. 돈 주고 일단 한 번 사기만 하면 이 땅이 영원히 내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땅을 얻는 방법이 이스라엘에서 땅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방인의 땅에 가서 전쟁에서 뺏거나 아니면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것. 그러나 이것도 내가 얻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언젠가 자손이 생기면 그 자손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가운데 그 가까운 친척의 계산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자녀가 없으니 내가 그 기업을 무르고 이 땅을 나의 것으로 얻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에게, 흔쾌히 허락한 그에게 두 번째 고엘의 의무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 사람은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의무는 그 여인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여인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친척이 아빠의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네, 물론 3000년 전이라는 배경을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후보 1번이 계산을 해봤더니 나오미야 나이가 많지만 룻은 젊은데, 근데 만약에 룻에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나의 이름으로 그 땅이 남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과 이제 말론의 이름으로 그 땅이 이제 뜯어져 나가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 가문의 손해가 너무나 큰 것이거든요. 나는 손해보기 싫다라고 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책무를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장로님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기업물을, 책무를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나의 재산에 큰 손해가 끼쳐진다 할지라도 저는 이 책무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벌써 설교를 한 2번 정도 나누었던 에베소서 1장의 맥락이 사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눈에 안 보여서 잠깐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속량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이 속량, 구속의 히브리어가 고엘입니다. 고엘. 근데 이 고엘을 룻기에서 어떻게 성경으로 번역을 했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룻기의 배경으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소망이 없는 저희들,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100년만 지나도 우리의 가문은 끊어지게 되고 이 땅도 빼앗기게 될, 영원과 전혀 상관없는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될 때는 우리의 모습,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룻기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는 게 참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녀가 되었다. 룻을 통해 대를 잇게 되는 그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 땅도 속량이 되었다. 이제 땅과 자녀됨을, 유산과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심으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점에서도 보아스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땅과 자손을 선물로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선언하는 그 자리에 10명의 장로님들이 계셨죠. 그들이 증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셔서 친히 이 속량이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당장 나오미와 룻에게 땅이 생긴 것처럼 눈으로 보이지 않았죠. 당장 자녀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거기서 보증이 됨으로써, 증인이 됨으로써 이 약속은 끊어지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우리의 고엘로서, 기업 물을 자로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지만 당장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우리는 척박한 땅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이 되기도 하죠. 내가 계속 목마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밝히 드러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맥락이 오늘 저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의 성육신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과 너무나 잘 만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5문을 질문하면 큰 목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간직하신 채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와 모든 면에서 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오직 죄만은 없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이 무엇인가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저희는 지금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저희가 늘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할 때.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은 처녀라는 뜻이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처녀를 이제 남성을 모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라면 그렇다라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여인에게 아들이 생긴 거예요. 마치 소망 없는 나오미와 룻에게 이제 아이가 생기고 그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 생긴 것처럼, 생명을 이어주는 사람이 생긴 것처럼 우리들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몸에 이제 잉태되고 낳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여인의 힘에서는 아무것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로 말미암아 생명의 공급자가 이제 태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분은 손으로 은하수를 빚어 걸치신 분이셨지만 이제는 한 모금의 물조차 스스로 마실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는 아기가 되셨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인간의 좁은 자궁 속에 갇히셨고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감옥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입니다. 완전하신 분이 성육신,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손을 펼쳐서 은하수를 걸어두신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목마를 때 손을 뻗어도 저 멀리 있는 물컵 하나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저주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열매인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친히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복을 그 대가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보아스의 이 장면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조금은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보아스도 희생했죠. 그러나 그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 이것이 성경이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묘사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나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가난해지셨나요?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죽으셨나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하나 제가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룻기 3장을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지금 헐벗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룻의 가정,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들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유력한 자 보아스가 그의 옷자락을 펼치듯이 그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만 한다라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제가 이 표현이 지금도 와닿는 이유는 옷자락을 펼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날개를 펼쳐서 그 그늘 안에 둔다라는 의미랑 같은 표현이에요. 제가 학부 때 논문을 이걸로 썼었거든요. 그러니 주의 날개를 펼치셔서 우리를 그 그늘 아래 보호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랑 지금 이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하는 당신의 옷자락을 펼쳐서 나를 덮어주소서 이라는 표현이 사실 맞닿아 있습니다.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가는 것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을 룻이 했던 거예요.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6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크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은 다 대신 감당하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마치 옷으로 덮듯이 보아스가 그의 옷으로 룻을 덮으며 보호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펼치시고 시편의 표현으로는 주의 날개를 펼치셔서 그분의 그늘 아래 모아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주님의 거룩하신 잉태와 탄생을
기억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면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교 서두에 다윗과 유비의 마음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양한 갈증이 있는데요. 근데 당장의 물, 그리고 구해온 아기보다 더 큰 걸 발견하게 됐어요.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친구와 같은 장수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꿈꿔왔던 그 물 한 그릇보다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수많은 꿈을 꾸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돌아보며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억하며 저희가 무엇을 정말 남겨야 하겠습니까? 이 새 용사처럼 베들레헴 적진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물을 떠온,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갈급한 그 어떤 것에 대한 갈증도 예수님의 사랑, 그 넘치는 샘물, 웰스프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공급한 모든 것들과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은 비교도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오벳을 안아든 노년 때에 이제 봉양자라고 사람들이 말해줬던 이 손주를 안아든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는 기근이 오더라도 모압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갈증을 풀기 위한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족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공급자, 노년의 때의 봉양자를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갈증도 살펴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갈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위해 이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